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오전에 보았던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에는요, 크게 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그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우상들, 그 땅의 신들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느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 가운데는요, 심지어 뭐까지 있었냐? 자기 자식을 불살라 태워서 제사하는 인신공양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제가 오전에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지니라라는 제목으로 강해 설교를 말씀을 드렸고, 이 오후 시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함께 다 다루지 못한 내용,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무엇인가를 가감해서 더하거나 빼서 혼합을 만드는 것, 이러한 신앙의 위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데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에 가감하는 것, 우리 신앙에 혼합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바꾸고 우리가 그것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소리를 약간만 내려줄래요? 잠깐 하우링이 나네. 그럼 먼저 우리가 구약에 하시는 말씀하고 오늘 우리 말씀하고 좀 비교할 필요는 있어요. 고대에서 혼합하는 것, 가감하는 것과 오늘에 하는 것이 방식이 좀 다르니까요. 고대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사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바알 종교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집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모든 것은 종교적이었고 신화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계산하거나 그들이 계절을 계산하거나 그들이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고, 이스라엘의 특징은 건기와 우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사이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이 또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것들이 전부 종교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북으로 길게 되어져 있고 지중해에 연안에 붙어 있지만 요단강 건너선 바로 동부 사막지대라고 해서 엄청난 사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중해와 사막 사이에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막의 기온이 여름이 돼서 사막의 기온이 뜨거워지면 그곳에서 뜨거워져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 뜨거운 공기가 이스라엘을 덮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다
말라 죽는 거죠. 그게 동부에서 오는 기압에 의해서, 그 기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마찬가지로 겨울이 돼서 온도가 낮아지면은요, 지중해의 기압이 세져요. 그 지중해는 당연히 바다가 있으니까 습기를 머금고 있고, 그 습기를 머금고 있는 것들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요, 구름을 몰고 와서 습기를 가져와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계절이 여름과 겨울이, 그래서 동풍과 서풍이 불어오고, 그래서 가뭄이 오고 비가 오는,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비슷한 세력이 되어지는 계절이 있잖아요.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가을과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여름으로 오는 봄. 물론 가을과 봄이 이스라엘은 아주 짧아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짧은 기간에, 몇 주 되지 않는 그 기간에 온도가 엇비슷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서풍이 불 때도 있고 동풍이 불 때도 있고,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비가 오기도 하고 날씨가 뜨거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당연히 겨울로 가게 되는 기간에 이른 비가 오는 거고, 여름으로 가기 직전에 늦은 비가 오는, 그런 이제 그런 계절적인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우리는요, 과학적인 언어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는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계산을 했어요. 그 유월절이 있는 해를요, 첫 달, 우리가 이집트를 탈출한 첫째 달이라는 거예요. 첫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둘째 해, 둘째 달, 뭐 셋째 해, 10년, 100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유대력에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100년, 첫째 달, 1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지 100년이 지난 그 첫 번째 달에 1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문하는 이방인들이 왜 니들은 100년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출애굽을 얘기해야 되고 유월절을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연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출애굽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달을 이야기할 때 왜 첫째 달이냐? 유월절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일요일, 썬데이,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마에서 만든 거예요. 로마 제국이 만든 단어인데, 로마 제국이 만들 때 이 단어들은요, 전부 다 로마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가져다가 섬긴 거예요. 썬데이라고 하는 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는 날, 월요일은 달신을 섬기는 날, 화요일은 화성을 섬기는 날, 마르스, 전쟁의 신을 섬기는 날.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가 로마가 섬기고 있는 신들을 일곱으로 나눠서 그 신들을 예배하는 날들을 각각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로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태양, 우리가 이제 한자로 써서 일, 태양, 날일자, 달, 월자, 그리고 이제 불화자, 목화토금수, 오행을 써서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써 있는 걸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동양에서 우리는요, 음양오행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 음과 양으로서 태양과 달이 있고, 음양이 태극이 만나서 오행을 낳아서 월, 목화, 토금수를 낳았다. 우리가 이런 음양오행을 이야기해야지 월화수목금토일을 설명할 수 있어요. 썬데이 먼데이로 이야기하는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신들을 이야기해야지 설명 가능한 거예요. 당시에는 그것을 신들을 섬기는 날로서 이야기한 거예요. 반면에 유월절,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중심으로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넷째 날이 됐다 해서 지금도 그들은요, 먼데이, 썬데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둘째 날이라고 하고 셋째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계절을 이야기하고 요일을 말할 때도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말할 때도 종교성을 띠고 있어요. 계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입춘, 음력을 따져서 지금 이제 입춘이 지났나요? 제가 이제 가려고 확인을 못 했는데, 입춘이 지났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성지순례 가 있는 동안에 입춘이 됐다, 뭐 그게 그런 신문을 잠깐 뉴스를 봤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24절기를 만들어 놓은 것도 음력에 따라 24절기를 만들었을 때 그 24절기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보면은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 실제로는 다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데려다가 종으로 삼아서 자신들 좀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서 세금을 걷고 그들을 종으로 잡아다가 부리거나 하는 일들이 사사기를 보면은요, 그들의 정복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 하나님이 쫓아내라, 다 물리쳐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는 그들과 함께 살다가 그들의 문화를 접하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우상숭배에 빠질 것이다라고 경고하시고 경고하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곁에 두었고, 곁에 두고 있다 보니까 그들의 그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배우는 거죠. 그들의 삶의 문화를 배우고 풍습을 배우고 습관을 배우고 그들의 종교를 배우고, 종교가 곧 그들에게선 그들의 과학을 배우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을 섬기는 방법대로 농사를 지어야 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이 동양에서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는 모르죠.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뭐 음양오행사상이나 64개 곤곤감계에서 나가는 64개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주역의 이야기가 우리가 무당들 굿하거나 점쟁이들 점치거나 도교나 이런 데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 동양의 과학이거든요. 거기에서 의학이 나오고 거기에서 과학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의 의학을 배우고 동양의 과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음양오행을 알아야 되고 주역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 미신이라고 오늘날 막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동양의 과학이고 의술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가, 가나안의 종교는 가나안의 문명이에요. 가나안의 과학이에요. 가나안의 삶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결국 그들을 곁에 두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지식을 배우고 그들의 종교를 배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냐면요, 너희 가운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곁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섬기지 말라라고 했지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옆에다가 농사 지을 때는 그래 바알을 방법대로 따라가는 게 좋아. 그래서 바알을 옆에 두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전쟁의 신이니까 그모스의 도움을 얻는 게 좋아. 그모스를 두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날 때는요, 메뚜기의 재앙이 일어나고 지진의 재앙이 일어나고 우박의 재앙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가뭄의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는요, 몰렉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니까 몰렉을 우리 곁에 두는 것이 좋아. 이게 가나안의 방법이에요.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다신교라고 이야기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고요. 바벨론의 신들도 마찬가지고 애굽의 신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신들은 자기 특징이 있어요. 주특기가 있어요. 전능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우스, 그리스의 제우스가 올림푸스 12주신 가운데 최고 신이 제우스잖아요. 그 제우스가 하는 일이 뭐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잖아요. 번개, 천둥의 신이. 번개의 신이다, 천둥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번개라는 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에요. 그리고 불이 내려면 번개가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먹구름이 있어야 돼요. 먹구름이 오면 뭐가 있을까요? 비가 내려요. 그래서 제우스는 천둥의 신이고 번개의 신이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제우스예요. 그 제우스와 똑같은 신이 바알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바알 신은 우상을 보면 전부 다 손 한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바알의 우상이에요.
요게 뭘 들었냐면 번개를 들은 거예요. 번개를 내리고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이 겨룰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내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내기를 할 때 3년 반의 가뭄이 있고 나서 내기를 할 때 비를 다시 내리게 하는 신이 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기를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기를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번개와 천둥이 쳐서 재물을 태우는, 재물을 맞춰서 재물을 태우는, 그게 그 시합을 했던 바알이 그런. 그런데 주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바알이지만 바알만 섬긴 게 아니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어디에서 주로 섬겼냐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알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만 바알을 섬겼는가? 그 나라는 바알만 섬기는 나라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유일신을 섬기니까 하나님만을 섬긴다 자꾸 생각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두로와 시돈은 바알만 섬겼고, 우리가 바알세볼은 누가 섬겨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고, 우리가 몰렉은 누가 섬겨요? 암몬 사람이 섬겼고, 모압 사람은 그모스를 섬겨서 각각의 주신이 있어 그 나라들은 다 하나의 신들만 섬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신이 바알세불이고, 주신이 바알이고, 주신이 몰렉이고, 주신이 그모스지, 주신 밑에는 그 다음 서열의 신들이 있기 때문에 다 섬긴 거예요. 다 섬기는데 그 가운데 주특기를 찾아서 뭐가 있을 때마다 부는 거죠.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 그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스리랑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기도받고 돌아가서 신방을 가보면 그 집 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에 힌두교의 그 코끼리 얼굴을 하고 있는 우상이 있고, 그 옆에는 성모 마리아 성화가 있고, 그 옆에는 주님 십자가가 있어서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힌두교 신에게 절하고 성모 마리아에게 성호를 긋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아요. 아무 신이나 나에게 복을 주면 장땡이다라는 거죠. 그게 다중교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 나에게 복을 주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는 이가 나의 신이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얘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섬기지 말라라는 거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주특기를 찾아서 다른 우상에게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죄를 범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몰렉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모스를 섬기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세라를 섬기고. 이스라엘 옆에 가면은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고 동쪽에 가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높은 감난산이 있어요. 그 감난산이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데, 그 감난산 옆에 보면 오늘날 멸망산이라고 불리우는 멸망의 산이 있어요. 근데 그 멸망산이나 예전에 다 감난산이라고 불렸어요. 올리브산이라고 불렀는데 그 산 꼭대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세운 세 개의 산당, 세 개의 제단이 있었어요. 신전이. 첫 번째 신전이 뭐냐? 아세라 신전. 두 번째 신전이 뭐냐? 몰렉의 신전. 세 번째가 뭐냐? 그모스의 신전. 아세라는 풍요와 다선을 상징하고요. 바알은요, 비와 먹구름, 농사의 풍요를 다 주관하죠. 그모스는 몰렉은 뭐냐? 아니 몰렉은 바알이 아니죠. 몰렉이죠. 몰렉은 뭐냐? 환란과 재앙을 다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모스는 뭐냐? 전쟁의 신. 그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음란히 섬겼다. 결국은 그래서 그 산당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해서 그 부분을 감난산 다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 가운데 감난산 봉우리에 예수님 승천했다라고 하는 지역을 감난산이라고 내버려두고 옆에 이렇게 이어진 산을 갖다가 이제는 멸망산이라고 불러요.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곁에 두고 더불어 섬기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찾고, 이 문제에게는 이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방법 가져오고 저 방법 가져오고 이 생각 가져오고 저 생각 가져오면서 아무거나 걸려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혼합주의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재미있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에 21세기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점치는 사람들, 굿하는 사람들, 무당과 점쟁이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뭐 천공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무당 사자가 대통령의 스승이라고 나타나갖고서는 뭐 그런 것도 뭐 지금 유튜브에 떠들고 나라를 갖다 좌우하는 그런 시대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대가 그만큼 악하고 타락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 무지하게 많은데, 많은 이야기 속을 들어오다 보면은요, 교회 장로들이 그렇게 찾아온다고 그러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찾아온다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목사도 전부로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뭐 해요? 결혼을 할 때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날짜를 잡겠다고 가서 길이를 물어보고요. 궁합이 맞는지를 따져보고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곁에 다른 신을 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는 거예요. 궁합이라는 게 사주를 따라서 태어난 날, 년, 날, 시, 그 때를 갖다가 정해서 사주를 맞는지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요. 태어난 날이 그러면요, 그 시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맞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그거에서 잘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무엇이고 하나님 가정에 여기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가정에 여기는 것을 하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잘 살기를 바란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교회 교인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점을 보러 가고 궁합을 보러 가고 날짜를 잡으러 간다라는, 이사를 해도요 길이를 따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날짜 계산하는 24절기뿐만 아니라 날짜 계산할 때 그게 있잖아요. 손 없는 날이 있고 손 있는 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귀신이 있는 날이 있고 귀신이 없는 날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져다가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또 돌아가신 분들을 갖다가 장례를 치를 때 한동안 없었어요. 교회가 3일장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3일장 지나면 끝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삼오제를 한대요. 77절 삼오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오제가 뭐냐면은요, 옛날 사람들이 삼오제 5일 지나면은요, 이 사람이 지옥에 갈 거냐 구원받을 거냐, 환생할 거냐 말 거냐, 개돼지로 태어날 거냐 말 거냐, 그거 결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옥황상제님, 저희 뭐 염라대왕님 잘 좀 우리 부모님 잘 봐주세요. 우리 죽은 자식 잘 봐주세요. 그렇게 빌어서 개돼지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거 비는 날이 삼오제인데, 이제는 교회가 그날을 위해서 예배 드려달라는, 예배한다는, 삼오제 기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의 가족을 잃은 자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의 예배를 한 번 더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찾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무엇인가를 더하는 게 내가 정성을 더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를 하나 더하는 것이 내가 신앙을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죄라고 하는 사실은 모르고 자꾸만 더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사조를, 세상의 방식을 가져와서 더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빼기도 해요. 빼기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빼기도 해요. 줄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줄여나가요. 이거는 시대가 지났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야. 우리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줄여나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저희 목사님 가운데 우리 하만성경학교 대표 목사님 하경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그분이 한의사로 삶을 오래 살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까지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린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즐겨했던 것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포기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포기를 하는데, 그 포기한 게 뭐냐면 돼지고기 먹는 걸 포기를 해요. 성경에 율법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즐겨 먹었던 것을 갖다가 내가 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섬기겠다라고 그런 결정을 내리고 먹질 않아요.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헌신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렇죠. 카톨릭의 신부님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해서 결혼을 포기하고 자신의 사유재산을 포기를 하고, 중들도 중의 삶을 살겠다고 가족을 포기하고 가죠. 목회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하겠다, 우리는 정말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목회자를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욕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자꾸만, 이게 아니라 좀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목회 속에서 지키고 계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자세, 이런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귀할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반대로 대충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퉁치려고 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 절은요, 절 섬기는 사람 1년에 한 번 가서 제사 드리면 돼요. 그 사람들이 무슨 굳이 가서 뭐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5개 그런 것들만 지키면서 살생하지 않고 뭐 나쁜 짓 하지 않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제사만 드려도요, 가서 절에 가서 공양만 해도요, 그들은 구원 받는다고 환생할 거라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무당에게 가고 절할 때요, 우리가 좋은 거 재물 싸들고 가서 무당에게 갖다 주면요, 무당이 굿 한 번 하고요, 모든 거 해결 다 봐요. 어렵고 힘든 거 다 해결해 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퉁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보고 읽고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물 한번 드리고 헌금 흑띠 드리고 앉아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면 모든 것을 다 해결받다. 여러분들, 이게 무당에게 굿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당 굿하던 습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신에게 굿하는 것처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굿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때우는 거, 그냥 다른 곳으로 대체하는 거. 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끝이야. 난 봉사하니까 그 모든 것으로 됐어.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도요, 결국은 뭐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오는 거야. 하나님 결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와가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끝이야.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삶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일주일에 하루 와서 안식에 와서 그날만 지키면 다 된다, 땡친다,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빼고 또 빼고 또 빼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다? 그게 우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종교, 세상의 방식을 가져다가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비나이다의 기도. 무엇인가 정성을 쌓고 쌓아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물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간구한 것을 정말로 믿느냐, 내가 간구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내가 쌓은 정성과 내가 쌓은 재단과 내가 쌓은 재물의 높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 소원을 들어준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원의 재물. 여러분들, 소원의 재물이라는 거는요, 절간에나 있는 거예요. 무당집에나 있는 거예요. 내가 돈 얼마 주고 내 소원 이뤄달라고 하는, 구태달라고 하고, 공양미 300석 절간에 드리고요, 내 아버지 눈뜨게 해달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는 절간 안에 있는 거고, 그것은 좀 무당 굿하는 데나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아니에요. 소원의 제물이라는 게. 천번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천번제? 다윗의 3천번제가 있는데, 솔로몬이 드린 12,000번제가 있고 12만 번제가 있는데, 혹은 히스기야의 27번제도 있어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데, 우리가 숫자의 문제로, 내가 쌓은 정성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우상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제가 오늘 본문 옆에다 하나님의 속성, 저희 맨날 하나님 성경 읽기 방법할 때 했었던 그것을 넣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내가 기도하는 내 방식이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그분 일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점검이 있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을, 세상적인 사조를 구하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농사를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알아야지만 농사를 짓느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창세기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뭄 때, 가뭄이 와서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우물과 다툼이 있어서 피해서 농사를 졌어요. 이삭이 무슨 농사지을 기술이 있어요? 무슨 방법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가 땅에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옥토에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이건 우리 농사하는 방식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씨부터 뿌려요. 그 뿌리는 거는 사람들을 사서 뿌리기 때문에 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뿌려요.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도 돌밭에도 자갈에도 가시덤불에도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르시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바알을 찾는 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넘쳐나는 복을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요, 사람의 방식을 찾은 거죠. 눈에 보이는 방식을 찾은 거예요. 익숙한 방식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익숙한 방법과 멀리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지식을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우리 가운데 두었다면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날 다른 신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혼합적인 것들을 버리고 혼합적인 것들을 깨뜨리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